오늘 성령론 4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에서 창조를 통하여 질서를 주시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있으시다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 우리를 초대하셔서 접붙이시고 그 이름으로 약속된 풍성한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결미에 이르게 되어서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을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실존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의 탄식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기는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일찍이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넘어서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력 없음이 폭로되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은 되게 다양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그드라실이라고 해서 생명수,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시작한 근원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동양에서는 불로초 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요, 길가메시가 이렇게 여행하는데 죽음의 공포에 막 휩싸여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불로초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불로초를 확인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 옆에다 두고 잠을 자는데 뱀이 와서 그 불로초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뱀이 불로초를 먹고 비닐이 벗겨서 젊어진 상태로 도망을 가게 되고 길가메시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으나 결국은 얻지 못했던 그런 비극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불로초, 생명수 혹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항상 영생을 꿈꾸는 인간을 신들이 통제해서 장난처럼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는 싶은데 그것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금지당한 인간들이 그것을 얻고자 아둥바둥하는 역사가 항상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영생을 갈구하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을 장난삼아서 움직이고 통제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의 이야기 역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침내 누리지 못하는 인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긴 하셨는데 우리한테 줄 건 아닌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냥 갈급해만 하게 만드시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야만 하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또 나타납니까? 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허락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신화와 종교는 문명이 배제되어 있는 태초의 자유로 회귀하고 있는 정적인 낙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태초 돌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종의 퇴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아이일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아기의 때,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심려하지 않는 그때,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고 밥만 잘 먹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때가 우리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로부터 너무 멀어진 게 타락인 거고, 이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다시 그 퇴행의 시기, 그 원초적인 처음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에덴으로 회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마침내 성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요 도시 문화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해요. 양극화도 있고 비linkin 부익화의 문제도 있고 인간을 비인격화시키는 모든 문화가 도시 문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에덴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도성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악한 것을 배제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악한 것마저 다 포함을 해서 갱신시키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마저도 그 선 앞에 무릎 꿇는 것까지 가게 하시는 역동적인 죄입니다. 흠이 없는 깨끗함이 아니라 그 흠마저도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생명나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모두 다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신화들과 기독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기독교에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화를 잘 보시면요 인간과 함께하는 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입니까? 만들어놓고 관전을 하는 거죠. 만들어놓고 치성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신화와 종교는 그렇게 신과 인간의 차이가 멉니다. 결코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데 기독교의 신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벌써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죄의 모든 자를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각각 성전에 대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조 회개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 역시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덴에 넘어서 십자가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하셔서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내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게 되자 어떤 병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대한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짜 불로초, 가짜 생명나무, 거짓된 생명수를 찾아 나섭니다. 스스로 힘을 기르고 바벨탑을 쌓고 제국을 건성하여서 내 힘으로 영원한 안정을 쟁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대한 말씀도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탁하는 자들, 계속 이렇게 빨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빨래, 세탁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과 공로주의와 윤리와 도덕주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생명나무를 만들어내거나 그 생명나무를 찾아내서 그 생명나무를 먹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엄청난 힘과 부유함 앞에서
야, 모두 다 가이사 황제에게 절하고 그를 주로 삼아서 그 황제의 체제와 질서에 순응해야 된단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경제적 안정이 주어질 것이고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서게 될 것이고 적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참된 교인이라고 찬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가짜 생명수가 너희한테 필요하지 않니? 내가 그것을 줄게 라고 로마가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흉악범들 아니요, 생명을 얻기 위해 제국과 타협해야만 하는 변질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타협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자들 역시도 성 밖에 있는 자들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국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만의 생명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은 너무 힘든 것처럼 여겨지기에 그들은 잘못된 거짓된 생명남을 찾아 나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부르시고 계시죠. 원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거나 다신을 숭배하고는 신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통장에 잔고가 보이고 화려한 스펙이 딸리는 것이 이력서에 보이고 있고 내 자식의 성공이 나를 지켜주시는 생명나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 줄 더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이력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짓을 마치 참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 취업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 예배 드려야 돼. 예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나은 자격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따보자. 주일날 성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 잠깐 포기해도 괜찮아. 기도한 말씀을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그것을 추구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에게도 우린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생명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발베탑의 끝에서 우리가 마침내 쟁취한 세상의 불로초 끝에는 참된 생명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며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성경의 초청을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초청은 요한복음 7장일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 끝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에 있는 물을 꺼내다가 다 이렇게 퍼다가 이제 그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실로암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목말라서 그 물을 떠다가 가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한테 오면 생수의 강이 저 강이 아니라 너희 배에서 샘솟아 너희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절기인 초막절 끝에서 저 멀리서 물을 떠오지만 마시진 못해요. 제대로 부어야 되거든. 물을 그렇게 많이 떠지만 그들이 마실 수 없는 딜레마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떠오는 물로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을 때, 나한테 왔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수가 내게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9절, 7장 39절에 보시면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진짜 마시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확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보여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말랐었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도 얻어지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인정을 통해서도 얻어지지 못했던 그 많은 좋아요 수 속에서도 계속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배고파했었던 그 모든 인정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여기에 내 인생의 인정이 있었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명예가 있었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부요함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제국도 돈도 명예도 주지 못하는 이 영원한 해결을,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단을 어떻게 예수님은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세상도 준다고 약속하고 예수님도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린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오늘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끝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목마른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분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시작과 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만 모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끝이 너무 빨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후에 한참 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것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0을 기대하고 휴대폰을 샀는데 이 휴대폰이 주는 만족은 나에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큼 기대했으니까 10만큼 뺀 나머지 90만큼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허탈함과 공허함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이 없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가치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작과 마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족은 이 안에서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유한을 살지만 영원할 것처럼 굽니다. 로마 제국이 속였던 게 뭐예요? 자신들이 세상의 시작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정점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0인생, 100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치 살 때 어떻게 살아가요? 100세만 살아간다? 아니요. 우리는 1000년, 2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본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교만이기도 해요. 내가 영원할 것 같다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엉뚱한 신화 속의 불로초로 인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거짓된 생명나무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유한한 스펙이나 통장 잔고에 목을 메고 있던 우리를 돌이켜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만족의 깊이가 이 정도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실력 없음과 실패조차도 넉넉히 덮으시고 영원하신 분에게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선언은 결국 이 세상에 썩어질 가짜 생명나무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위대한 해방의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담배도 안 피고 참 불쌍하다. 야, 너 술도 못 마시고 참 놀 줄 모르는구나. 야,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왜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할까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까? 그 즐거움에 목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즐거움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게임이 즐거운데 왜 게임하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세나 태도와 뇌가 망가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망가뜨리거나 나로 하여금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건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너희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오롯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누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보면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좀 이상합니다. 사실 계시록을 보면요, 성도가 사실 흰옷을 입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어디냐면 7장 1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미 흰옷을 입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루마기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탁하는 자들인데 이게 현재 분사를 쓰여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진행적이고 반복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흰옷을 입고 있는데 또 빨아야 된다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흰옷을 입은 거 가지고는 부족한가?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을 열심히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준 그 공로의 은혜가 있는데 또 다시 내 공로와 내 율법을 채워서 내 자가 저걸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율법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 꼭 그 율법적인 공로와 자격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이미 신분이 확정된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가 이걸 못하면 더 이상 넌 그 신분이 아니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이런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권면인 거죠. 오늘 계시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시면요, 7장은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시면 앞에 1에서 3장까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19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죠. 근데 7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까지 딱 떼고 나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천사가 묻는 거지. 다섯 번째 인까지 딱 붙고 심판이 막 임하고 나니까 야, 누가 이 진노에 대해 설 수 있느냐? 라고 딱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한 대답은 그 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선다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선다고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확정된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은요, 19장에서 22장의 그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나타내요. 그 바벨론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 되어질 이를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모든 환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요한이 우리 이 교회에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환상은 다 끝나고 이제 그 환상을 들은 자들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서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 마주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자기 두면을 빠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에 대한 신분의 확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환상을 들은 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때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핍박추성이잖아요. 그 핍박추성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믿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실력과 훈련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것을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장에서 흰옷 입은 성도는 이미 신분이 확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22장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것을 빨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상에서 견디고 버텨야 하는 상황을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생명수를 허락받은 자들이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과 정결을 지키려는 방법이 무엇이냐? 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빠는 방법은요, 중성세제를 쓰거나 율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세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지는 흰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씻어지지 않는 옷인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옷에 피가 묻거나 잉크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한 화학적 비료를 쓰거나 화학적 재료를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결을 지켜내는 방법은 더 나은 율법과 결단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끊임없이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이 흰옷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의 정결이 씻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정결과 율법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생존과 신앙의 순감이 걸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혹과 기만이 와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포기하자면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율법과 도덕을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니올라당이나 발람의 교훈들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거니까 율법을 강조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율법을 강조하면 다시 율법을 폐기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율법을 폐기하는 거에 대한 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주의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주의는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폐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에서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다시 율법 폐기주의를 율법주의에 돌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율법을 더 많이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 폐기주의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율법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너의 신앙을 지켜야만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유대교도 로마도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허락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 순간 믿고 또 결단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옷에 묻은 흠과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흠을 묻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흠이 묻어도 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는 이야기. 야, 너희는 그 흰옷을 잘 유지해야 돼. 먼지와 땀과 피를 피해 다녀야 돼가 아니에요. 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어도 다 묻은 상태에서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씻어라. 그러면 너희 깨끗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는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다 씻어주시면 나 마음대로 살겠네. 여러분, 진짜 그 어린 양의 피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보게 되면요, 우린 그렇게 쉽게 나 그거 마음대로 이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방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물론 과정은 있을 수 있죠.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은혜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고민이 시작돼요? 아니, 근데 진짜 예수님 이름만 이렇게 부르짖고 그 사용만 믿게 되면 진짜 다 용서받는 거 맞나?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껏 이용할 거면 그런 고민 자체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런 고민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은혜를 이렇게만 믿는 게 맞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죄마저도, 그들 나의 발 아래 두려고 했던 통제형마저도 그는 다 넉넉히 품고 이기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생명이 건강하게 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위증과 타협이 넘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너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로는 씻지 못하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 피로만 씻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국이 나의 밥줄과 생명을 쥐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나의 목숨을 쥐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 빚과 그 채무와 그 불인정과 소외와 왕따와 외로움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아요 수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쥔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쥐어줬을 뿐이죠.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함께 버티고 계신 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생명을 지키려면 어린 양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몸부림에는 강한 적대자들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정결과 건세와 그 이름으로 약속된 모든 풍요로운 은혜와 신분을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이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들로부터 해가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요 되게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들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인들에게 쓴다는 건요, 자신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과 거룩을 버려가면서 세상의 부수기를 탐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자존감과 그 자부심을 다 버리고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포기한 거죠. 팔아버린 겁니다. 또 점수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존하면 점술가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인 건데 그 미래를 빨리 알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더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점술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밖에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의 짓밟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쾌락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로 이야기하죠.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하고 함께 포괄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최종적으로 이들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하고 지어내요. 어떤 식으로?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부자가 되어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걸? 내가 더 많은 팔로워를 얻는 걸 더 원하실걸? 내가 더 많은 팔로워를 얻는 만큼 전도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고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은. 거짓을 지어내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만시키고 자신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야, 이 거짓말을 가장 참되지 않니? 신앙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부족하잖아. 야,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돈 따위를 위해서 기도해? 그건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 무슨 돈을 기도해? 내가 돈 벌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다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두 다 기도하는 것을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항상 좋은 명분의 이야기? 아니요. 원망마저도 절망의 한숨마저도 기도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라고 쉽게 정죄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만큼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실리가 있잖아요. 되게 설득적이잖아요. 세상을 추구한 게 신앙인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간절함과 그 피에 대한 감격이 없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오늘 계시록의 저자는 분명하게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 우울함을 극복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극복이 맞을까요? 우울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울함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우울함을 싸우는 과정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마음껏 적셔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신앙이 맞는 것이겠죠. 결과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었냐 씻지 않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만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아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의 율법주의 아닌가요? 이건 역시도 하나의 결단에 쳐서 나의 조건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결단을 촉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친히 그 승리를 보증하는 분이 초대하는 걸로 끝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땅에 비추시는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두운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딱 켜지는 것처럼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 안에서 그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속에서 마침내 승리를 계획하신 그리고 재창조하신 주역인 성령님께서 신부가 된 교회와 함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우리 삶에 십자가의 구속을 적용하셨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탄식으로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의 구속의 그 결미에서 찬란한 마침표를 찍는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신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알지 못하는 자의 낯선 초대가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내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내 인생이 얼마나 어떤 무게를 지는지 아는 그분의 초대를 들었을 때 친밀함을 느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초대한다고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덴에서 일었었던 그 생명나무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마침내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시작만 하시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방관하시거나 시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함께 끌고 가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 아들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은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기까지 그는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 끌고 가시는 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적대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거부당하십니까? 끝까지 끌고 가시죠.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인 슬픔과 눈물과 비극과 피의식과 절망이 가득하겠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는 호계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린 마침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그 생명을 누리는 그날이 올 거라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지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제가 아닌가? 다른 세제를 써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된 방법을 씻었나? 이게 어린 양의 피인 줄 알았는데 돼지의 피였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 많은 의아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4절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계약금이 되시고 첫 열매시고 우리가 그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은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증표가 있기 때문에 이 증표를 보면 내가 이미 받은 걸로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수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맛보게 하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허락되어 있는 질서를 우리한테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무엇을 확신하게 하십니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간격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함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그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세상을 가서 놀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놀면 놀수록 공허하고 핍박이 가득하고 핍박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영원한 만족이 아닌 걸 아는데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충동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믿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침묵이 가득하고 고통과 악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냥 웹툰을 보고 웹소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순간들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멋있으시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우시네? 이것보다 더한 진리가 없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리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한 영광과 생명과 자유가 없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확인시키시고 항복시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으로 추구하지 못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해서 계속 초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조그만 그 생명을 더 키우려면 되게 많은 훈련과 실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함께하는 것들이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님이 계속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확장이 되긴 해야 되지만 가끔은 지성적인 것으로만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고 가끔은 의지적인 부분에서만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고 가끔은 감정적인 것에서만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되면 전인격으로 확장이 될 때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잃게 된 자는 더 잃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보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날 되돌아서게 하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순간 도저히 못 박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죄 안에서 나를 던져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 질식시키려고 나 스스로 죽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저함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감정적으로도 느끼지 못한다면 의지와 지성이라도 결단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당장 내 마음이 굳어서 눈물조차 안 난다 할지라도, 당장 내 의지가 썩어서 당장 내일도 결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냥 지성만 가지고라도 감정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고도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사오니 오늘 내게 은혜를 제발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우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만 합니다. 누가 그것을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은혜에 한껏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초대에 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에 기들여져서요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 좀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건 어떤 것들이에요? 하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 떨이 상품, 이런 게 좀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초청을 좀 그렇게 여겨요.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값없는 생명수의 그 무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명수는 너무 비싸요. 인간이 가진 어떤 노력이나 율법적인 공로나 세상의 돈과 스펙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값없이 주어진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셔야만 내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구매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그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을 거래와 교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에 거대한 반감을 가집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그런 의미에서 값없이 주어진 걸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생명수를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항복해야 되거든요. 내 노력과 열심과 헌신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진 걸 안 받고 싶다고요.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값없음을 인정하면 내가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수를 내가 구매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받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초청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파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는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길가메시의 불로초는 결국 뱀에게 빼앗길 헛된 허상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이 놀라운 생명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게 값없이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아와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여러분, 값없이 받으려면 어떤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조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헌신은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헌신이 가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 상태에선 도리어 내 헌신과 노력이 의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여 내게 그 값없는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 했던 그 강박과 내가 진 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며 두루마기 더럽혔던 그 겉된 자아를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무엇이 진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파산 속에서 도리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세상의 제국이 요구하는 처세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연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오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두루마기를 씻어냅시다. 나의 실력 없음과 실패조차도 넉넉히 덮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로 인도해내시는 그 성령님의 신실하신 보증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더 큰 보증과 더 큰 누림을 갈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신부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쫓겨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생명수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값없는 은혜에 항복하시어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 생명나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값없는 생명수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로만 허락되어 있는 그 값비싼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불쌍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주님께 갈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내게 그 값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만에 속지 않고 오직 참된 생명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해내야만 한다는, 내가 얻어내야만 한다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씻겨져 주님 앞에 정결한 경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건너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경외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찬양된 경우에도 이번 주어진 일주일 역시도 끊임없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